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좋습니까? 예, 참 감동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소리가 항상 아름다운데 특별히 아름다운 거 하고 이렇게 쑥 살펴봤더니 우리 김성욱 집사님이 거기 앉아 계시네요. 박안식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차재현 집사님도 계시고, 예, 우리 남자 대원들이 항상 조금만 더 보충이 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세 분의 집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아주 찬양 대장이, 우리 지휘자가 좋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벌써 손에 뭔가를 들고 자꾸 붙이게 되시죠? 일하다가 오시면 가만히 앉아 계시면 모르는데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회가 에어컨을 처음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좀 내려주시면 아마 냉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아닙니까? 안 됐습니까? 예, 안 됐다고 하면 다시 열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만 조금 더우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셨으면 좀 미리 소개를 드렸는데 조금 늦게 온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재림 군인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재영 일병이죠? 일병. 어떻게 군인이 그렇게 이쁘게 대답합니까? 안재영 일병 맞습니까? 예, 우리 안재영 일병이 양구에서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양구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휴가를 맞아서 온 가족들과 함께 아마 재영이 가서 데리고 온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우리 재영이가 오늘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영이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이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좋은데 함께 하늘에 갈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즐겁고 감사합니다. 또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빨리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목사님께서 안식일 학교를 마치면서 선교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소그룹 전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저희가 소그룹 전도회를 합니다. 소그룹 소풍이 아니고 소그룹 먹회가 아니고 소그룹 전도회입니다. 물론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 포함되죠. 여러분 함께 잘 준비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소그룹 전도회가 마치는 6월 7일부터 6월 9일입니다. 6월 7일이 목요일이죠. 6월 6일까지 저희가 하고 6월 6일날 7일날 8, 9, 그러니까 7일부터 9일까지 목, 금, 토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곳에 플래카드가 붙게 되겠습니다. 소그룹 전도회가 마치는 바로 교회의 전반기 대전도회를 저희가 진행합니다. 이번에 오실 강사 목사님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문치양 목사님이십니다. 문치양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때 소그룹 전도회에 참여했던 구도자들 참석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원한 구도자인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혹시 신앙을 하지 않는 가족들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주의 성전에 오시도록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한 번 교회에 왔다고 그분이 교인 되진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고 가며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그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하시며 인내하며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전도회가 마치면 6월 10일은 저는 하늘가족 우정의 날이라고 했는데 우리 박창근 장로님은 한마음 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하여튼 다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안 빌려주는 서울 36 고등학교 운동장을 우리 최강순 장로님 아드님이 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저희가 다른 모든 행사들을 다 미루고 우리 교문이 교회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으니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저희가 지난 안식일에 했던 헌금 그리고 저희가 어떤 결정들을 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 안식일 현재 113명의 성도들이 헌금에 이미 참여하셨고 또 서약해 주셨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약 63% 정도가 이 헌금에 동참해 주셨음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드린 헌금을 이렇게 집계를 해봤더니 약 3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린 헌금 가운데 가장 적게 드린 2랩돈의 과부처럼 드린 헌금의 액이 얼마였냐면 1,000원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어린 아이가 드린 헌금입니다. 어떤 어린 아이는 저희 교회 안식일 오후에 나오는데 패스파인더를 위해서 나오는데 4,000원을 기록해서 내주셨습니다.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이 헌금은 돈의 가치, 양이 얼마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읽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헌금에 참여한 가장 어린 성도는 여러분이 아시겠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참여했습니다.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른까지도 함께 참여하셨음을 인해서 정말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도에 지나치도록 그리고 저희가 한 달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했는데 그것에 지나치도록 헌금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심을 인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기도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일은 계획은 저희가 기도하며 세웠지만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저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같이 동참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이 기쁨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 헌금에 참여하지 못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들이 계신 줄 압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물론 기쁜 마음으로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한 원하는 마음으로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정중히 사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가 예수님께 바친 작은 도시락 기억하십니까? 5,000명이 장정이 모인 5,000명이 모인 자리에 누가 이 많은 사람을 공교할 수 있을까, 먹일 수 있을까 할 때에 어떤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그 교훈을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예물을 그들의 손으로 결심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안식일 여러 가지 가정들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을 위하여 이 예물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부터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부터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처하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고 그가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훗날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한 나라를 하나님의 영상을 잘 드러내도록 택하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자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늘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타내는 것은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직접 몸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그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강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늘 강조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그 말씀의 주체는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하나님의 관계의 법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7년부터 매 3년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하나의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조사를 하고 있냐면 가정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할 때 기혼 여성, 기혼 가정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한국의 30%의 가정들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부부간의 폭력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부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신체적인 폭력이나 또는 정서적인 폭력이나 혹은 언어적인 폭력이나 성적인 폭력을 우리의 가정에서는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분의 뜻은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은 바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재림신도의 가정 15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젠 두 번째,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된 분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자녀가 이렇게 적습니까? 아마 연세가 있으셔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여전히 자녀죠. 그렇죠? 따라하십시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예, 이번에는 이제 부모들 좀 따라하십시오. 내가 부모다 하시는 분들. 아비들아. 아빠만 따라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 아비드라이라는 말에는 부모들아 이 말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니라.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열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부모와 자식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가장 큰 악에 속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난 백성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는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살인, 분쟁, 시기, 악독, 그 다음에 기록하기를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면 부모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학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이제는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가운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시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기록하기를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대부분 우리 부모들이시죠. 이미 많이 경험하셔서 이제 부모를 떠나 그 아들이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 집을 떠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노엽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떨 때 여러분들은 자녀된 입장에서 노엽고 화가 나고 열이 났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짐 없는 짜증, 섞인 훈계와 교훈이 있을 때, 우리도 부모지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감정, 부모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감정이 섞인 어떤 매 혹은 구타가 있을 때 자녀들은 힘에 눌려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열받기 시작합니다. 자녀 바라보기를 자녀가 조금만 잘못하면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에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의 자녀를 바라볼 때 늘 지적하고 늘 그와 소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녀들은 듣는 것 같지만 마음에 무엇인가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노엽게 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와 힘으로 자녀를 억압하면 그들은 순종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머리가 커지고 힘이 세지면 그들은 부모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섬기는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보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 맡기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이도록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잘못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하나님을 보이긴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노엽게 하는 일이 자주 반복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청소년 사역에 대해 연구하면서 귀한 하나의 자료를 발견했는데 무슨 자료를 발견했냐면 청소년 문제는 없다 라고 하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청소년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 전에 여기 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을까요? 아마 갓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 정도 된 아이들 같아요. 아이들, 남녀애들이 다 모여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손에 담배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있을 때 가서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까? 어이구, 잘못했다가 또 다 달려들면 제가 어떻게 감당해내겠어요, 그렇죠? 우리 김지철 집사님처럼 등치만 좀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청소년 문제는 다 부모들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100%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문제는 100%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도록 하랍니다. 여러분, 동일한 행동을 해도 한 행동은 자녀를 노엽게 하고요, 동일한 행동을 해도 한 행동은 자녀들을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녀로 만듭니다. 무엇이 핵심인 줄 아십니까? 그 자녀들과의 소통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됐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벌인다면 자녀들이 열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열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첫째 낙심하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로부터 낙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모에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몸은 있는데 잃어버린 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는 곧 누구를 잃어버리냐면 그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버려본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부모들이여 너희 자녀를 낙심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경노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절민이는 약점, 자기의 지금 실수를 극복하려고 시도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까지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어떤 틀을 형성해 가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성경은 종들과 상전에게 말합니다. 성경시대에는 고용주와 고용자에 대한 표현이 종과 상전이라는 단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 표현으로 바꾼다면 바로 고용주와 고용자에 대한 기별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뀌면 직장의 상사와 그 하급 직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처한 사회에 있어서 고용자로, 어떤 사람은 고용주로, 어떤 사람은 직장의 상사로, 어떤 사람은 직장의 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성경은 고용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들에게 고용주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듯 하고 하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이 성경절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우리는 모두가 고용주도 되고 때때로는 고용인도 됩니다. 물론 저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기업체의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러 직장의 상하 관계에서 후배들과 혹은 선배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척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척. 선배가 나타나거나 윗사람이 나타나면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사라지면 농땡이를 부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 소속되어 일해야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척만하고 그렇게 하는 척만 하는 사람이 결코 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직장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의 종말을 잘 압니다. 결국 드러나는 것이죠. 척만 하거나 그렇게 일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 혹은 그런 척하는 사람은 결국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고영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자가 되고 늘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고영인으로 일하고 있다면, 고용되어진 사람으로 일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야, 좀 대충 해. 적당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냐?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자가 되고 늘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하여 성경이 얘기하면서 너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라도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실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가 그 상을 주님께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실하게 일할 줄 아는, 성실하게 일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일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용주들이나 혹은 아랫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도 우리 목회실에서 우리 세 분의 함께 협력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참으로 두렵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취급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아랫사람들을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취급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그런 마음으로 너희도 아랫사람들을 취급하고 너희도 함께 일하는 고용인들을 취급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그리스도인 가정과 곧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간에 어떠한 정신으로 일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으로 저에게 다가온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들과 남편들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마땅하다. 부모와 자식들 관계에 있으면서 말씀하면서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또 종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죽게 하듯 하고 너희의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것처럼 일해라. 또 상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기억해라.
이 성경 말씀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성경 기록하기를 주께서 계시기 때문이고, 주님께 대하듯이 주님께서 함께 너희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 속에 가장 기초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될 것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대할 때에, 남편을 대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자식을 대할 때에,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에 주께 하듯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종으로서, 고용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인지, 나의 상전을 대할 때에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성실과 열심과 신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고용님들로서, 고용주로서 하급 사람들, 아랫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는 것입니까? 나에게도 나를 다스리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처하여 살면서 늘 주님을 생각하는 삶의 관계들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에 주께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대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의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